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95페이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그리고 우리가 머문 곳 그 어디에서나, 즉 우리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 항상 좋은 일들만 이루어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꽃길이라고 하죠. 좋은 길, 좋은 일들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꿈꿀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를 원하지만 10개의 또한 100개의 결과를 얻는 그런 좋은 일들을 아마 꿈꾸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인생은 좋은 일보다 고난,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생각지도 않게 생기는 힘든 일들로 인하여 더 억울하고 또한 그 고통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빈번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왜요? 이 시간이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이 힘든 시간이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한다, 이것이죠. 시편 119편 시인의 삶도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153절의 시작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지금 이 시인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그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15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57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지금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거짓된 자들로 인해서 지금 시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죠. 이 시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인도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빨리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지금 시인은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3절과 160절, 이 짧은 8절의 말씀 속에서 이 나를 살리소서라는 구절이 4번이나 나옵니다. 즉 계속해서 시인은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지금 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154절에서는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즉 변호인이 되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되어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인의 간구 속에 눈에 들어오는 이런 행동이 있으니, 즉 태도가 있으니,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인의 신앙생활 태도입니다. 이런 시인의 태도는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고난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는 태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시인이 보여준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먼저는 고난 속에서도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은 주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153절의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고난 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살리소서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즉 주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의 겪는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빈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 나옵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시인과 같이 고백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그 해결 방법에서는 말씀과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것입니다. 즉 15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방법에서 주의 율법을 어기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시인과 같이 행해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삶에서는 그러지 못할 경우가 빈번하다 이것이죠. 이번 한 번만요. 비록 이 방법이 주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주님 제가 고난을 받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속여갑니다.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함과 동시에, 즉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 당연하며 동시에 율법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비록 고난이 늦게 해결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시인은 이렇게 주의 율법,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태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태도인데요. 15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9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159절의 말씀,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이라는 말보다 보옵소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즉 지금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보옵소서, 주님 보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인이 무언가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피력하기 위해 사용할 때 이렇게 보옵소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강한 확신에 차 있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피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꿔 읽어보면 되겠죠. 159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보옵소서를 앞쪽에 넣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읽어보면 무엇이 됩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주님 보옵소서,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시인이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그에게는 주의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연애하다, 즐기다, 기뻐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즉 시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말씀을 즐겼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좋아했다 이것이죠. 즉 말씀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같은 시인의 마음은 자신이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난을 이겨낸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의 고난을 피해가거나 이겨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도 이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그 고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만이 자신의 사는 길임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인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는 시인, 그 사랑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율법을 잊지 않겠다, 즉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시인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 아래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인의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시인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 속에서 우리도 시인과 같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방금 드린 질문 다시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단호하게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행해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고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말씀으로 인하여 풍족해 되는 삶,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을 담았을 때에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이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오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목회 가운데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그 리더십 아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금요성령 집회 이제 4인 사색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과 그리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창하신 데에 기도하십니다.